이 빌립보 교회는 기쁨의 교회라 할 수 있는데, 포항에도 기쁨의 교회가 있죠. 예, 바로 신흥동에 있는 교회가 기쁨의 교회라고 보여집니다. 이 빌립보 교회가 기쁨의 교회가 되었고, 또 감사하는 바울의 마음에 감사가 있었던 교회고, 또 기쁨이 있던 그런 교회고, 3절과 4절을 통해서 그 다음에 이 빌립보 교회는 바울의 마음에 있었던, 마음속에 있는 7절에 보게 되면 마음에 있었던 그런 교회고, 그래서 심장으로 사모하는 그런 교회가 빌립보 교회였습니다. 참 너무나 놀라운 그런 교회였는데, 그러나 고린도 교회는 바울의 근심의 그 대상이었던 교회였고, 육신 가운데 있음으로 말미암아 육신적인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그 아름다운 그 삶의 성품들이 나타나지 않음으로 말미암는 근심이 되었던 교회인 것을 보게 되지고, 또 갈라디아 교회는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율법으로 맞춰지려고 하는 이와 같은 이제 율법주의적으로 빠져들고 있는 동일하게 근심 가운데 있는 그런 교회가 갈라디아 교회였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놀라운 하나님의 그 복음의 진리 가운데 거하면서 하나님의 그 영광이 무엇인지 바울을 통해서 이방인들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청량할 수 없는 함께 은혜에 참여하게 됐고,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몸의 지체가 되어지고, 이와 같은 놀라운 이방인들이 베푸신 하나님의 영광을 알고 맛보는 영광스러운 교회인 반면에, 또 이 빌립보 교회는 이와 같이 금방 감사가 되는 그런 교회고, 기쁨의 교회였고, 또 바울의 마음에 있었고 심장으로 사모하는 그러한 교회가 빌립보 교회인 것을 보게 되집니다. 이와 같은 이제 기쁨이 되는 이 교회를 바울이 바라보게 될 때 얼마나 마음에 흐뭇하며 또 기쁨이 있는가 하는 것을 생각이 되면서, 이제 성령이 이 땅에 오신 이후로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서 그 말씀을 따라 계속적으로 이어왔던 그런 교회가 있는 반면에, 그러나 사도의 말씀을 완전히 거부하고 또 벗어나서 완전히 다른 그런 복음 가운데, 완전히 복음도 아닌 새로운 이상한 말씀을 접붙여서 이단화되어지는, 또 이단 가운데 빠진 이와 같은 교회들도 있는 반면에, 그러나 또 이제 비슷하지만은 그러나 사도의 가르침도 있는 반면에, 또 어떤 세상적인 것과 율법적인 것에 접목되어서 하나님 말씀이 뒤섞여져 있는 혼합된 이와 같은 교회들도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책 중에 우리 그 순례하는 교회라는 책이 있는데, 브로드 벤터 그분이 쓴 책을 보게 되지면은,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면서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를 복음을 전하면서 또 복음을 전했는데, 그 하나님의 복음이 거의 300년까지는 순수하게 어느 정도 시켜졌습니다. 사도들이 죽고 사도들의 뒤를 이은 속사도들, 청들과 조금 교전을 했습니다만은, 사도들의 그 이은 그 속사도들, 예를 들면 디모데라든지 디도라든지 이와 같은 속사도를 통해서 계속적으로 복음이 유지되었고, 그 뒤에 이제 교부들,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를 가르치고 유지하는 이와 같은 교부들을 통해서 거의 300년까지는 복음이 유지되다가 312년경에 이제 로마의 콘스탄틴 대제가 기독교를 국교화함으로 말미암아 이 교회가 정부와 함께 결탁해서 이제 타락되어지는, 그때부터 이제 교회가 핍박에서 벗어나고 이제 자유로운 상황 가운데 하나님을 섬김으로 말미암아 신앙이 타락되어지고 진리가 또 타락되어지는, 그 천년 동안 중세기가 암흑기가 시작되죠. 그 암흑기 기간 동안 이제 가톨릭이와 같은 국가교회가 생겨나서 면죄부라든지 성모 우상이라든지 성모를 섬긴다든지 이와 같은 연옥이라든지 지금 가톨릭에서 가르치고 있는 이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완전히 벗어난 거짓 진리들이 선포되어지고 가르쳐지는 중세 그 1000년 가까이 1100년 정도 중세 시대가 이어지면서
복음의 진리가 완전히 이렇게 가려지는 이와 같이 이제 빗나간 그런 교회가 있었던 것을 보게 되십니다. 그래서 중세가 끝나갈 무렵에 이제 루터가 갈라디아서 말씀을 통해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는 말씀을 통해서 이제 종교개혁이 일어나고 그 종교개혁 그 이후에도 뭐 쩌뱅글리라든지 그다음에 루트라든지 이와 같은 칼빈이라든지 이와 같은 웨슬레라는 이와 같은 사람들 통해서 계속적으로 종교개혁이 일어났었고 지금도 이제 여전히 이 프로테스탄트 이 기독교는 여전히 이 말씀 가운데 온전히 회복되기를 또 기대하고 지속적으로 개혁해 나가고 있는 이와 같은 교회가 또 있는 것을 보게 되십니다. 그러나 반면에 이제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서 이 교부들의 시대를 지나면서 콘스탄틴 대제가 기독교를 국교화함으로 말미암아 이제 그 말씀에 위배되는 것을 알고 그 핍박을 피해서 진리의 말씀을 보존하기 위해서 이제 알프스 산맥으로 들어갑니다. 알프스 산맥의 그 깊은 그 산 속에 들어가서 알프스 산은 보시면은 오른쪽으로는 헝가리, 불가리아, 또 왼쪽으로는 프랑스, 그 위쪽으로는 독일이라든지 스위스, 아래쪽으로는 이탈리아, 이 많은 유럽의 국가들이 그 중심부에 있는 그 산이 이와 같은 그 알프스 산인데 그 알프스 산에서 숨어 지내면서 사도들의 가르침을 계속 이어왔던 모임들. 그래서 이 순례하는 교회 보게 되면은 왈도파라든지 알비파라든지 또 보고밀파라든지 그 뒤에 이제 보헤미안 형제단, 제침례파 이와 같은 이 모임의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를 그대로 보존해 왔던 이와 같은 모임들. 그래서 주로 이제 모임이라고 그러는데 이와 같은 모임들이 이제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는 이제 모임의 그 교회 역사를 보게 되면은 사도들의 가르침을 그대로 쭉 이어왔던 이 모임이 있는 반면에 그다음에 완전히 이제 콘스탄틴 그 대제의 로마 가톨릭 가운데 있었던 로마 가톨릭이 있었던 한 줄기 있게 되지고 세 번째 줄기로는 뭐냐면은 이제 그 가운데서 프로테스탄트 기독교가 이렇게 흘러나오는 이와 같은 이제 세 개의 큰 줄기가 있는데 그 중에 이제 19세기에 이제 모임을 통해서 모임의 형제들을 통해서 이제 복음의 진리가 더욱더 이렇게 확장되어지는 더블린의 칠형제 또 기독교 형제단을 통해서 더욱더 이와 같은 사도들의 가르침 그대로 전수되는 가운데 19세기에 영국에서 일어났던 브레드린 무브먼트 이와 같은 운동을 통해서 더욱더 이제 성경이 밝히 드러나지는 성경대로 오직 말씀대로 성령 인도하심을 따라 모이는 교회가 세워진 것을 보게 되지고 운영되어진 것을 보게 되십니다. 그래서 그와 같은 분들의 이 간단한 차트가 우리 3층의 식당에 보시면 한 장으로 나와 있습니다. 한번 보시면은 그 한 장만 잘 이해하시더라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 정말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서 가능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렇게 섬겨왔던 수많은 모임들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그와 같은 모임들을 기뻐하시고 또 그와 같은 모임들을 통해서 사용하시고 또 오늘도 빌립보서를 통해서 보게 될 때 이 빌립보 이 교회는 바울의 기쁨의 교회였고 또 마음으로 사모하는 정말 이와 같은 교회였는데 그렇다면 왜 이와 같은 이 빌립보 교회는 이와 같은 바울의 기쁨이 된 교회가 됐는가? 크게는 이제 세 가지로 말할 수 있는데 첫 번째는 6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은 5절입니다. 첫날부터 복음 이제까지 복음을 위하여 함께 일하고 있기 때문에 첫날부터 복음이 들어간 그 사도행전 16장부터 복음이 처음 증거된 그 빌립보 그때부터 지금까지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 그 시간까지 함께 복음을 위해서 일해온 그런 교회이기 때문에 기쁨의 교회가 됐고 두 번째로는 6절에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래서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것을 확신하고 있었기 때문에 주님께서 오시는 그 날까지 복음의 진리 안에서 또 복음 안에서 계속적으로 그 선한 일을 이루어 나가실 주님으로 말미암아 더욱더 빌립보 교회가 하나님께 영광이 될 것을 기대하고 확신했다는 이와 같은 바울의 마음을 통해서 바울의 기쁨이 된 것을 보게 되십니다. 세 번째로는 7절 중간에 보게 되면은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하고 확장함에 있어서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되었다. 사도 바울이 비록 감옥에 갇히고 또 많은 복음을 전하는 그 환난 가운데서 바울에게 필요한 물질을 공급하고 또 그들에게 기쁨이 되었던 이와 같은 것을 보게 되면서 바울의 그 매임 가운데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물러서지 않고 계속 복음을 전개했던, 함께 그들에게 기도하고 그러면서 기도하고 물질적으로 공급했던 이와 같은 교회가 빌립보 교회이기 때문에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이와 같은 놀라운 마음 가운데 기쁨의 대상이 됐던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다음에 이제 하나하나 좀 더 세부적으로 이와 같은 기쁨의 교회가 되었던 이 빌립보 교회의 첫 번째 상을 다시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에 너희가 첫날부터 지금까지, 그 기간이 이제 정확하게 제가 카운트는 못 해봤지만은 사도행전 16장에 사도 바울이 빌립보 지역에, 아시아 지역에 복음 전하는 것을 주님께서 막으시고 이제 성령께서 이제 유럽의 첫 이제 건거진 빌립보에 복음을 전하는 것을 인도함을 받고 빌립보에 가서 복음을 루디아에게 전하고, 또 루디아가 주님을 믿고 그다음에 귀신 들린 여종이 또 주님을 믿게 되지고, 그다음에 귀신 들린 여종으로 말미암아 감옥에 갇혔을 때 감옥의 그 간수장과 거의 모든 가족이 주님을 믿게 되는 이 놀라운 역사가 빌립보 지역에 있었습니다. 그때부터 시작해서 지금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는 이 시간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복음에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다는 이 말을 좀 더 정확하게 좀 번역을 보게 되지면은, 이 홈정역에는 킹제임스 버전에는 복음 안에서 교제하였기 때문이라, 첫날부터 지금까지 복음 안에서 교제하고 있었기 때문에 바울의 기쁨이 되었다는 것이죠. 고린도 교회처럼 육신적인 그런 상태가 아니라, 또 갈라디아 교회처럼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율법 가운데 흘러가는 이와 같은 교회가 아니라, 또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 보게 되면 7교회가 나오는데 그 7교회 중에 서머나 교회와 빌라델피아 교회 이외에는 5교회는 다 책망을 받았죠. 여기 책망받는 그런 교회가 아니라 첫날부터 지금까지 복음의 진리 안에서, 복음 안에서 교제하고 있었기 때문에 변질된 복음이 아니라 순수하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과 또 주님의 십자가에 대한 이와 같은 십자가의 도를 굳게 붙잡고 그 가운데 변질되지 않고 지속적으로 진리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바울은 마음 가운데 빌립보 교회가 기쁨이 될 수밖에 없었던 그러한 교회인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빌립보에 나타난 그 바울의 복음을 좀 보게 되면은 2장, 잘 아시는 말씀처럼 2장 6절부터 11절에 보게 되면은 이 빌립보에 나타난 이 바울의 복음은 우리 주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이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이 어떠한 분이셨고 또 어떠한 섬김을 통해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분이 되시는가라는 것들을 이제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6절에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우리 주님의 비워주신, 자기를 비워서, 그는 하나님과 동등한 분이셨는데 하나님과 동등될 것을 취하지 않으시고 자기를 비우시고 또 자기를 버리사, 에베소서 5장 이전에는 자기를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생축으로 자신을 드렸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있는데 하나님의 그 모든 영광과 그 모든 특권과 그 모든 지위와 그 모든 유업들을 포기하시고 자기를 비워드렸다. 자기를 비운다는 게 참 쉽지 않죠. 취하기를 원하고
더 많이 가지기를 원하고 어떻게 하든지 움켜쥐는 이와 같은 인간의 욕심 가운데 이 모든 특권과 그 모든 영광과 자리와 그 모든 것들을 피워온다는 것은, 버린다는 것은 너무나 놀라운, 하나님이 아니고는 할 수 없는 이와 같은 주님의 비우심, 낮아지심. 그래서 비울 뿐만 아니라 또 비웠다면 채워야 되겠죠. 비운 상태로 있으면은 나중에 성경 보면은 그 집이 깨끗해짐으로 말미암아 귀신이 7 귀신을 데리고 와서 그 사람 가운데 들어감으로 말미암아 처음 형편보다 나중 형편이 더 어려워지는 이와 같은 내용들을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마음을 비우고 마음을 깨끗하게 하고 또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하나님께 왔다면은 이제 주님으로 채우는 이와 같은 그 체험이 있어야만이 우리가 올바른 신앙을 할 수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주님께서 자신을 피움과 동시에 사람의 형상을 취하시는, 사람의 형상을 취하시고 이제 죽기까지 복종하셨던,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를 지극히 높이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광의 그런 그 과정을 보게 되면은, 영광을 얻으려면은 우리는 반드시 비워야 되고 또 주님을 취해야 되고 죽도록 충성해야 되며 이렇게 할 때만이 우리는 영광을 취하게 된다는 것이죠. 고난이 없는 영광, 십자가 없는 영광, 주님을 믿게 되면 모든 것이 잘 되고 만사가 형통하는 이런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를 부르신 것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할 뿐만 아니라 그와 함께 고난을 받기 위함이라. 그래서 29절에 1장 29절에도 보게 되면 빌립보서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우리가 받은 은혜가 너무나 놀라운 것이죠.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만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이 고난이 있을 때만이 우리는 영광이 오게 되집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물론 이미 우리의 머리 되신 주님께서 하늘의 영광 가운데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습니다. 우리의 거주 영역은 하늘이죠. 비록 우리 몸과 육신은 이 땅에 있지만은 우리가 거주하는 실질적인 시민권과 실제로 거주하고 있는 영역은 하늘에 있다는 것이죠. 하늘에. 이 분명한 분별이 있어야만이 우리가 힘있게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3장 20절에 보게 되면은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이 시민권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우리의 거주 영역은 하늘에 있다는 것이죠. 거주 영역. 이 땅에 속하여서 이 땅에 속한 사람처럼 육신화되어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거주하고 있는 실제적인 거주하고 있는 거주지는 하늘이기 때문에 하늘 백성처럼 주님과 같이 주님이 우리의 머리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의 통치자가 되시고 우리의 주권자가 되시기 때문에 주님께서 말씀하시면은 우리는 이 땅에 있지만은 머리에 연결된 지체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우리는 바로바로 이렇게 주님의 명령에 또 주님의 국가의 국민이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의 국민이고 그 국민의 머리가 주님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의 통치자가 되시고 머리가 되시기 때문에 머리가 우리에게 지령하면은 우리는 그대로 순종해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의 거주 영역은 하늘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늘의 명령을 받드는, 그래서 이와 같은 비우고 또 낮은 겸손한 가운데 겸손을 취하고 그런 가운데 주님께서 죽기까지 복종하신 것처럼 2장 8절에 죽기까지 복종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가 임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죽으시고 순종하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시고 또 3일 만에 부활하시고 하나님보다 우편에 계신, 지금은 하나님보다 우편에 계시면서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또 하늘의 시민의 국가의 통치자로서 우리를 축원하시고 이끄시는, 우리로 하여금 흠도 없고 점도 없고 그리스도의 날까지 우리를 지키시는 이와 같은 주님인 것을 보게 되십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죽으심과 죽기까지 복종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2장 9절에 보게 되면은 그를 지극히 높여, 그래서 주님 이외에 더 높은 사람이 없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 이외에 더 높은 사람이 없도록 이와 같이 그리스도를 높이신 하나님의 이와 같은 높이심을 보게 되지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 이름에 꿇게 하시고, 에베소서 1장에도 보게 되면 주님께서 이 모든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의 머리가 되셔서 모든 만물의 머리가 된 것과 동시에 교회의 머리가 되신 이와 같은 주님의 이와 같은 머리 되심에 대한 진리들이 에베소서 1장에도 이제 기록을 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 주님께서는 모든 만물들이 보이는 것들이나 보이지 않는 것들이 그리스도 앞에 무릎을 꿇게 하실 것이라는 것이죠. 물론 지금은 아직까지는 우리 눈에 보기에는 이 모든 만물들이 주님 앞에 무릎을 꿇지 않고 있는 그런 모습이 보이지만은, 지금부터 이 땅에 이제 오셔서 이 모든 만물을 통치하게 될 그때에는 모든 만물들,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모든 것들이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그분의 통치를 받고 그분의 머리 앞에 무릎을 꿇을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우리 주님만이 유일한 주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 주님은 주 중에 주다, 왕 중에 왕이다. 더 이상 주님보다 높은 사람이 없다는 것이죠. 오직 주님만이 모든 주 중에 주가 되시기 때문에 모든 인생들은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입술로 시인하고 이와 같이 겸손하시고 해받으시고 관함받으신 주님을 믿는 것이 놀라운 구원의 은혜인 것을 보게 되면서, 이와 같이 놀라운 이 복음과 함께 또 3장 9절에 보게 되면은 이 빌립보서 나타난 이 복음이 뭐냐면은, 빌립보서 3장 9절에 그 안에서 발견대로 하미니 내가 가진 너희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념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하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라. 이 빌립보에서 나타난 두 번째 복음은 뭐냐면은, 율법에서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으로 행위로, 어떤 선한 행위로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의를 받게 된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그 얼마나 놀랍고 유명한 사람인가, 얼마나 율법으로는 흠이 없는 사람인가, 율법으로는 흠이 없는 이와 같은 자라고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3장 6절에 보게 되면은 열심으로는 교회를 핍박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율법이 얼마나 많습니까? 모세 십계명부터 시작해서 수많은 성경에 기록된 그 율례, 하라는 율법과 하지 말라는 이와 같은 규례들, 이런 것들을 사도 바울은 흠이 없게 지켰다. 이 바리새인들이 얼마나 율법에 열심히 있고 얼마나 율법에 턱심 있는가를 보게 되죠. 뿐만 아니라 그는 이제 3장 4절에 보게 되면은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니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다. 그러면서 5절에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정말 정통 유대인으로서 또 가말리엘 문에서 엄한 율법의 교육을 받고 로마의 시민권자로서, 로마의 시민권이 얼마나 힘 있는 시민권이냐 하면은 상상을 초월한 시민권입니다. 아무나 로마 시민권을 갖고 있는 사람은 재판할 수 없고 죽일 수도 없고 모든 어떤 그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참정권이 있고 이와 같은 어마어마한 그와 같은 권리가 로마의 시민권입니다. 로마의 시민권. 그러나 사도 바울이 모든 것들을 해로 여기고 배설물로 여긴다고 이렇게 7절과 8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3장 8절에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하매니.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사도 바울의 가장 뛰어난 지식이기 때문에 가장 고사하는 것은 가장 엑셀런트한 가장 뛰어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뛰어난 지식이라는 거예요. 가장 뛰어난 지식. 우리가 많은 세상의 공부를 또 해야 되고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학문 중에 가장 뛰어난 위대한 학문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래서 모든 것을 이 사도 바울은 자기의 외적인 모든 이와 같은 그 자랑거리, 그의 지식, 학식, 로마의 시민권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고 오직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서. 그래서 이 모든 율법으로 자기가 율법 가운데 생겼던 그 모든 율법들은 다 배설물로 여겼습니다. 율법적인 그 모든 의의, 율법적인 배경, 학식, 그 모든 것은 뭐냐면은 배설물로 여기고 오직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의, 변치 않는 하나님의 그 하나님처럼 깨끗하게 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와 그 십자가의 그 사역을 통해서 죽기까지 순종함으로 완성하신 그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십자가의 사역은 다 이룬 것이죠. 요한복음 19장에 다 이루었다. 내 현재의 죄만, 내 과거의 죄만, 미래의 죄까지만 우리 죄들만 용서하시고 영원한 속죄함을 이룬 것이 아니라 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율법의 정죄로부터 율법에 같은 그 끔찍한 그 정죄로부터 우리를 해방하시고 또 우리 가운데 있는 이 죄성으로부터 우리가 죽은 자가 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죄성으로부터 우리가 죽은 자로서 온전한 죄 가운데 놓여져서 온전한 주님과의 하나가 될 수 있도록 이와 같은 하게 하시는 능력, 그 십자가의 십자가 이 능력이 그만큼 크다는 것이죠. 그만큼 십자가의 사역은 완전하고 완벽한 이와 같은 사역인 것을 보게 될 때 오직 십자가를 사랑하는 것, 오직 십자가만이 우리의 복음의 근거가 되시고 복음의 뿌리가 되시고 복음의 전체가 되는 것을 보게 되면서 이 사도 바울은 이 복음을 생각하게 될 때 이 모든 과거의 자신의 외적인 것, 내적인 그 모든 율법 가운데 누렸던 것들을 다 배설물로 여기고 오직 주님을 추구하는.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난 오일을 바라보면서 그 가운데 기뻐하고 이와 같은 놀라운 복음을 계속적으로 증거했고 뿐만 아니라 이제 10절에 그의 부활의 능력과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보마다 어떻게 하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라. 주님이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이제 그 주님의 그 부활에 함께 연합한 그 연합을 온전히 누려나가는 부활의 충만한 축복을 누려나가기를 소망하는 그의 마음을 보게 되면서 이 빌립보서를 통해서 이와 같은 주님의 죽으심과 또 죽기까지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완성하신 주님의 이와 같은 십자가의 사역의 그 놀라운 축복들과 또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의, 그렇고 그러므로 주님을 믿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때문에 누가 우리를 정죄하겠느냐 로마서 8장에 나오고 있죠. 우리가 받은 이 오인은 어느 누구도 정죄할 수 없는 사탄도 우리의 양심도 우리의 모든 외적인 어려움도 영적인 연약함과 있을 때도 결코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고 하나님의 의에서 우리를 떼어넣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이렇게 요한복음 8장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이와 같은 삶 가운데 육체 가운데 또 주님의 그 십자가의 그 죽음 가운데 있지만 또 때가 되면은 3장 1절에 보게 되면은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말미암아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주님께서 이제 우리를 데리러 이 땅에 오시게 될 때 그날에 우리의 낮은 몸, 연약한 몸, 천한 몸은 주님의 영광의 몸과 같은 형체로 변하게 되리라. 낮은 몸이 있다면 영광의 몸이 있는 것이죠.
영광의 몸, 주님의 몸이 얼마나 영광스럽게 부활하셨습니까? 이와 같은 부활하신 영광의 몸으로 우리를 변케할 이 놀라운 이 복음, 이 복음을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에 전했고, 이 빌립보 교회는 복음을 전하는 첫날부터 지금까지 이 복음 안에, 이 복음의 진리 안에 흔들리지 않고 살았기 때문에, 그 복음을 지켰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기쁨이 넘쳤다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이와 같은 복음의 진리 가운데 복음의 진리를 유지했고, 또 복음의 진리 가운데 순종했던 1장 27절에 보게 되면 빌립보서 오직 너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그래서 이 빌립보에는 그리스도의 복음의 진리 안에 합당한 생활을 했다는 것이죠. 이게 생활하라는 그 이번에 밑에 아래 주석을 보게 되면은 시민 노릇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오직 너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시민 노릇을 하라.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했는데, 하늘의 시민권자의 삶의 방식이 뭐냐?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는 것인데,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삶이 무엇인가?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에베소서에도 보게 되면은 모든 겸손과 온유와 사랑과 친절과 또 성령의 열매를 우리가 갈라디아서 5장에 보는 것처럼, 또 빌립보서에서 보고 있는 것처럼 복음을 위해서 함께 수고하고, 또 복음을 위해서 물질로 헌신하고, 복음을 위해서 기도하고, 복음을 위해서 애쓰고 있는 이 바울을 위해서 함께 애써 나가는, 함께 협력하는 한 마음과 한 뜻으로 주님께서 온전히 자기 마음을 비워서 자기를 비워서 종의 형체를 가진 것처럼 성도를 향해서 우리는 이와 같은 겸비한 심령으로 서로 복음의 신앙을 위해서 굳게 서서 한 마음으로, 내 생각이 좀 다르기 때문에 협력하지 않는 이와 같은 마음의 자세가 아니라, 조금 마음에 맞지 않고 분별 조금 틀릴지라도 그러나 복음을 위해서 함께 협력해 나가는, 또 그런 부분이 있다면 주님께서 때가 되면 그 부분을 알게 하실 것이고, 또 교제를 통해서 그런 문제들을 풀어나가는 이와 같은 자세가 또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빌립보 교회는 복음의 진리 가운데 거했고, 복음의 진리를 따라 생활했던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시민권자로서 그에 걸맞는 삶의 양식을, 거룩하고 성화의 삶을 살았다는 것이죠. 두 번째 사도 바울이 이 빌립보 교회를 기뻐했던 기쁨의 교회가 됐던 것은 1장 6절에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이 착한 일이라는 것은 이제 선한 일이죠. 이 선한 일이라는 것은 뭐냐면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구속 사역을 그날에까지, 그날에 주님께서 오시는 그날까지 이루어 나실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 이것은 구속 사역으로 말미암아 주어진 은혜, 이런 것들은 주님께서 이와 같은 착한 일을 빌립보 교회 안에서 행하셨고, 그 착한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께서 그날에 이르기까지 점도 없고 홈도 없이 티나 주름 잡힌 것이 없도록 이제 빌립보 교회를 이끌어 가실 것을 사도 바울은 확신하면서 기뻐했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이제 주님께서는 2장 13절에 보게 되면은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의 신이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제 우리를 구원하셨고, 십자가의 은혜 가운데 하늘의 시민권자로서 우리를 바라보게 될 때 우리에게 기쁘신 소망이 있습니다. 자기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자기 아들들이기 때문에, 또 하나님의 의를 받아서 또 주님과 함께 주님의 기쁨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우리를 향해서 각자에게 소망이 있고 소원을 두고 계십니다. 그래서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우리에게 소원을 주시고, 그 소원을 따라서 우리가 또 주님을 섬기도록 우리를 이끄신다는 것이죠. 우리에게 각자에게 주신 이 은사와 또 섬김의 자세, 이와 같은 것들을 통해서 우리 모든 성도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 소원,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와 같은 그 소명, 가정에서든 직장에서든 교회에서는 주님 은사를 따라서, 직장에서는 그 주신 그 직무에 따라서 그 소원을 두고 행하시는 그 주님의 마음을 알고 은사를 따라서 충성스럽게 원망과 시비가 없이
온전한 하나된 가운데 주님의 마음을 본받아서 겸비한 가운데 남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가운데 이루 나가실 이와 같은 선하신 주님,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게 될 때,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될 때에, 주님과 함께 연합돼서 주님 우리 안에 거하게 될 때에 그 착하신 선하신 주님께서 우리 주님이 얼마나 선하신가 우리 잘 알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0장에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신 주님께서 양들을 위해서 자기 생명을 내어주신 이와 같은 선하신 주님, 그 선하신 주님께서 그날에 이를 때까지 우리의 목자장이 되셔서 이끄시는 우리 주님의 선하신 은혜와 사랑, 이와 같은 것들을 생각하면서 그 선하신 주님께서 그 선하신 주님께 우리를 맡기면은 그 선하신 주님께 교회의 머리로서 이 교회가 주님을 따라가게 될 때에 우리는 그날에 이를 때까지 이 북방교회는 우리 개인의 성도님들은 주님의 선을 이루어나는 것을 경험하면서 맛보면서 기쁨 중에 기쁨의 교회로 더욱더 더 나아갈 수 있는 기쁨의 성도로 더 주님 앞에 들어줄 수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세 번째로는 이 빌립보 교회는 1장 7절에 후반절에 나의 매형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장함에 있어서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입니다. 다 빌립보 성도들이 함께 이 복음에, 바울이 함께 복음에 애를 쓰고 협력하고 기도하고 물질로 섬겼던 뿐만 아니라 빌립보 성도들뿐만 아니라 빌립보 교회의 일꾼이었던 에바브로디도 2장 25절에 보게 되면 에바브로디도는 너에게 보내는 것이 필요한 줄로 아노니 그는 나의 형제요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요 너희 사도로 내가 쓸 것을 돕는 자라. 이 에바브로디도를 통해서 사도 바울에게 필요한 물질을 공급하는 이와 같은 사역자로서 형제로서 군사로서 이와 같은 충성된 일꾼이 있었고 또 모든 빌립보 성도들도 이 4장 14절에 보게 되면은 그러나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였으니 잘하였도다. 이 빌립보 교회는 바울의 괴로움에 함께 참여했습니다. 괴로울 때 힘들 때 돌아보는 것이죠.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혔을 때 다 외면했습니다. 그러나 이 빌립보 교회는 이 바울의 괴로움에 함께 참여했습니다. 15절에 4장 15절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에 주고받은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16절에 데살로니가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뿐만 아니라 두 번이나 나의 쓸 것을 보내었도다. 내가 선물을 구함이 아니요 오직 너에게 유익하도록 풍성한 열매를 구함이라. 내게는 이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디도 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너희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놀라운 교회죠. 마음뿐만 아니라 물질로 또 행동으로 실질적인 행동으로 바울과 함께 복음에 함께 고난에 동참했던 이 교회. 그 때문에 사도 바울이 마음에 심장으로 사랑할 수밖에 없죠. 기쁨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감사가 될 수밖에 없는 그런 교회였죠. 오늘 7개의 내용들을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서 살펴보았습니다. 또 교회 사를 통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렸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그대로 사도의 가르침을 따라서 이렇게 이어온 모임이 있는 반면에 완전히 말씀에서 벗어나는 것 같은 잘못된 그런 로마 가톨릭이 있는 반면에 로마 가톨릭에 또 이렇게 개혁해서 지금 기독교가 이어주는 이와 같은 흐름을 보면서 우리는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오직 그리스도만이 그래서 십자가를 붙들고 복음과 함께 복음의 진리를 붙들고 그 복음의 진리에 합당한 삶을 통해서 우리는 기쁨의 교회가 되는 더 나아가서 영광스러운 교회가 되는 또 우리 북방과 교회가 되기를 또 주님 앞에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빌립보서 4장 4절 말씀을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9절입니다.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바울의 이 빌립보 성도를 향해서
하셨던 이 모든 복음 말씀을 우리는 배우고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또 그것을 마음으로 받고 배척하는 것이라 받고 또 그것을 듣고 행할 때에 한없는 평강. 이 시대는 너무나 분주하고 너무나 급박하게 돌아갑니다. 그래서 이 평강이 너희 마음을 조장할 것을 말씀하고 있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면은 그래서 이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래서 배우고 받고 듣고 행하게 될 때에 우리 마음 가운데 넘치는 평강이 우리의 큰 힘이 되고 그 기쁨이 그 평강과 기쁨이 우리에게 넘치게 되면은 우리는 힘있게 또 한 해를 살아갈 수 있는 것을 보게 되면서 이 빌립보 서신은 기쁨의 서신이죠. 주 안에서 기뻐하라. 또 말하노니 기뻐하라.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기쁨 안에 힘이 있고 평강이 우리에게 가장 큰 힘인 것을 생각하면서 기쁨의 교회인 빌립보처럼 이 북방교회도 점점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영광이 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기도하게 되어집니다. 이상 말씀.